됩니다. 점점점 종말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던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파멸과 몰락의 행보를 우리가 점점점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28장 3절 보니까 생뚱맞게 사무엘의 죽음의 기사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쭉 강해를 하면서 사무엘의 죽음이 이미 언급된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사무엘상 25장에 이미 사무엘은 죽었고 그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피신해 내려가는 일들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에 와가지고 또 한 번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하는 내용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미 25장에서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 이거를 갖다 문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과거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과거용법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어떤 사건을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끄집어 와서 지금 설명하는 것을 대과거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죽음은 지금 28장에 와서 죽은 사건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무언가를 이 사무엘상 기자가 우리 이 듣는 독자들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미 사무엘은 죽었는데 그 죽었던 사건을 끄집어 와가지고 다시금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 문법적인 내용으로 대과거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보고 슬퍼하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끝까지서 쫓아내었더라. 예, 여기 보니까 사무엘의 죽음의 사건을 다시금 끄집어 왔는데 이 사무엘이 죽었을 그 당시에 사울이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사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이, 이 사실이 사울에게는 정말 아주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두고 사울은 슬피 울었고 또 그를 잘 장사를 지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평상시에 사무엘의 말을 사울이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참 듣기도 지지리도 안 들어놓고 막상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찾아가서 조언을 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살 길을 제시해준 분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스승처럼, 아버지처럼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던 분이 이 사무엘이었는데 그가 죽었다라고 이제 그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전에 우리 부모님에게 효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생전에 부모에게 효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막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면 그때 어떡합니까? 내가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효를 더 할 걸, 이런 생각을 하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다반사. 그래놓고 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이 사람은 아직 부모가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계실 때 잘해. 자기도 못한 걸 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도요, 생전에 사무엘이 하라는 대로는 말을 지지리도 안 듣더니 이 사무엘이 막상 죽음을 겪고 나니까 마음에 큰 충격을 오고 내가 사무엘이 살아계실 때 잘 순종할 걸, 이런 후회가 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 종교적으로, 즉 신앙적으로 대대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장사를 지낸 다음에 사울은 누구를 내쫓았죠? 신접한 자들을 다 내쫓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박수 무당들을 전부 다 내쫓았더라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을 내쫓아야 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어떤 자기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율법에 입각한 행동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내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일찍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신접한 자와 박수와 술객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쳐 죽이라, 쫓아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의 근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8장 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마시니 예, 여기 그 민족들이라는 가나안 땅 안에 이방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주 목사님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모든 일들을 본받지 말라, 흉내내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사무엘의 죽음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사울은 이런 자들을 전부 다 내쫓는 개혁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런 신앙적인 대대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켰을 그때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 그들을 평생 괴롭혔던 이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쳐들어왔어요?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리고 이 진친대에 맞서서 이 사울은 군대를 어디다 진을 쳤냐? 길보아에 진을 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를 보면서 수넴이 어디고 길보아가 어딘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블레셋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여기 뭐 아벡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이 경로를 통해서 수넴 보이십니까? 예, 이쪽에 병사들을 풀어놓고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사울은 어디다 쳤냐? 이 길보아산, 이 길보아 지역에다가 이렇게 진을 치고 서로 맞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뭐 이렇게만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이 위쪽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쭉 타고 내려오는 이 강이 무슨 강? 예,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모여 있는 이곳이 염해 또는 사해, 예,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좌측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오. 여러분, 지금 종교적인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양 진영을 딱 맞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지금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상대방의 병력이 우리의 병력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건 싸워봤자 백전백패다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항상 누구에게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에 부채도사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십니까? 부채를 이렇게 반드시 씌워놓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면서 그쪽 넘어진 쪽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이런 부채도사, 그런 것처럼 구약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때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친히 음성을 들어서 모든 행동을 결정짓기도 하고, 또 그럴 때가 아니면 여기 우림으로도 라고 얘기했는데 우림은 뭐냐? 이 제사장 앞가슴에 뭐가 있어요? 네, 에봇 안에 이 결국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 공을 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이 색깔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흰 공이고 저렇게 하면 검은 공입니다 해놓고 눈 감고 집어넣어가지고 뽑았는데 검은 공이 나오면 이렇게 결정하고 흰 공이 나오면 다르게 결정하는 이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공을 뽑아갖고 무슨 공이 나오면 되느냐 요거만 파악하면 되는데도 하나님은 그조차도 대답을 안 하셨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답을 안 하셨을까? 참 이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것도. 자, 또 선지자로도 안 하시고 첫 번째는 꿈으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지어는 그 사울 왕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매달려봐도 하나님은 대꾸조차 하지 않으시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두려웠다,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가 우리를 떠나가시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그 어떤 감정이 뭐냐? 그게 바로 두려움과 공포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데,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즉각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 두려움과 떨림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이 시대, 그 시대야말로 바로 이 위기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한민국 정치가들,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입을 닫으신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고 돌이키시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가르쳐 주셔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멸망의 위기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무슨 시대? 혼돈의 시대라고도 하고 흑암의 시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혼돈의 시대가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시대가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걱정되는 건 혼돈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돈은 뭐냐?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게 혼돈이에요. 동성애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잘못된 건지 제대로 된 건지 알지 못하는 게 혼돈이에요. 우리 목사님과 예배 전에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젊은 신신학자들의 생각이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동성애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반증이 뭐냐? 다윗과 요나단이다. 다윗과 요나단은 단순히 우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들은 어떤 관계였다?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였다. 오늘 표현하면 무슨 관계? 동성애 관계였다.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논리대로 따지자면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옳고 그름을 이걸 나타내지 못하고 정의 내리지 못하는 시대를 무슨 시대? 혼돈의 시대다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 아닙니까?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암흑의 시대, 흑암의 시대. 빛이 없으니까 뭐가 빛인지 모르지요. 둘 다 캄캄한데 뭐가 빛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아니냐. 이게 어두운 밤이 올 때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암흑기가 몇 번 있었는데 첫 번째 온 암흑기가 어디냐면 사사기. 이 사사기 때 하나님이 물론 사사들을 통하여 말씀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전반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을 그치신 때. 말씀을 그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로 돌입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언제가 암흑기가 또 있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 400년간을 암흑기라는 거예요. 그 암흑기 때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 시대인데 이 시대에 왜 성경 말씀이 없었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록한 그 내용이 없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어두울 때.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예요?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 그 새벽 아닙니까? 그 가장 어두움을 지나고 나서 뭐가 떠오르면서 어둠이 사라져요? 태양빛이 떠오르면서 어둠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가장 어두운 이때에 결국은 빛 대신 누가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이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냐?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아담이 그 자기의 아내가 이게 먹으라고 해서 권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지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거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여기에 네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때 이 어디라는 이 어떤 이 단어는요, 지역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어디 숨었냐? 장독대 뒤에 숨었냐? 싱크대 뒤에 숨었냐? 그런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본래의 모습이 어디 갔냐? 이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형상대로 지은 네 모습은 어디 가고 왜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찌들어 있는 모습밖에 없느냐? 이거를 지금 하나님은 탓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그 순간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뭐해서?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떠나가는 그 순간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의 역사가 찾아왔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을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더라? 평강을 허락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 평강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렇게 소통이 끊어지니까, 기도가 끊어지니까, 찬송이 끊어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의 역사,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의 역사, 소통의 역사, 찬송의 역사가 끊어진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역사,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사울의 행보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앵글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예, 여기 보니까 말씀이 끊어져서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밖에 없는 이 사울이 결국 그 두려움과 떨림을 해결은 해야 되니 뭘 찾기 시작합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은혜 충만할 때는 무슨 일만 있어도, 사람 툭 건드리기만 해도 뭐가 튀어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 인재의 역사가 사라지고 난 뒤에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습 속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안도 못 얻고 위로도 못 얻고 답도 못 얻으니까 결국 어디를 찾으러 다녀요? 내 앞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 내일이 항상 두려운 거거든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들이 두렵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신통한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내일 어떻게 제가 앞날의 미래가 좀 신수가 좀 훤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저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연초가 되면요, 그렇게 사모님들이 용하다는 점집에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 목회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라고도 얘기 안 하겠죠. 우리 남편 사업이 좀 어떻게 되냐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렇게 다니는 사모들이 있대요. 여러분, 참 그분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분임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내일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역사가 있다면 우리의 내일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경쟁 많고 요즘 신학교에서 막 능력 있는 신학도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교회를 여기저기서 개척한다고 하고 해외에 유학 갔다 온 막 대기하고 있는 박사급 목사들이 막 지금 국내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고 있다는데 나는 기껏해야 국내에서 그냥 겨우겨우 신대원 마친 게 이게 전부인데 이거 이 자리를 뺏기면 어떡하나 막 이런 어떤 걱정 근심에 불안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 또 이미 자기의 왕국을 크게 건설한 그런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건설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결국 어떻게 하려고 이 건설한 왕국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내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고스란히 물려줄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도 받지 못한 아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신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국내 신학교에서 자꾸 담배 피고 술 먹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아들을 또 어디로 보내요? 이제 국내가 아닌 해외로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신학을 겨우겨우 졸업을 시키고 여러분 제 안사람 친구가 이 국내에서 그 쪽집게 그 뭐 과외 비슷한 뭐 학원가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공부를 좀 더 하고 학위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은 여기서 학원을 계속 운영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을 갔는데 거기서도 예수를 안 믿다가 이 결국은 모든 어떤 소통의 중심이 어디에 미국 사회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뭐 유학원 목사님들이 여럿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보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애들 엄마랑 전화통화, 그 카카오톡으로 전화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여기에 공부하고 학위 받으러 여기 와가지고 왜 공부들을 안 하고 저렇게 놀러 간다느냐. 공부 안 한대요. 그냥 출석만 하고 돈만 내고 어떻게 하다가 학위만 어떻게 그렇게 받아서 이게 정말 잘 나가는 학교 같으면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학교니까 그냥 돈 내고 학비 내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출석 일수만 대충 맞추면 그냥 졸업시켜주는 거예요. 학위 주는 거예요. 대충 논문 슥슥슥 써가지고 이렇게 내면 다 뺏겨갖고 내도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믿음도 별로 없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야 교회 갔더니 세상에 유학원 목사님들이 여럿 있는데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자기 보고 왜 이렇게 죽어라고 공부를 하냐고 되묻더래요.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사울은 정말 두려우니까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여기 신접한 여인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어디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백날 우리가 수넴에 블레셋이 진치고 길보아에 이스라엘이 진치고 사울이 엔돌로 신접한 여자를 만나러 갔다. 이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뭔지를. 자, 우리 보십시다. 지도만 봐도요. 자, 지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이 진친 곳이 어디라고요? 수넴.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친 곳은 요 밑에 길보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대적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지도는 사실은 잘못된 지도예요. 뭐가 잘못됐냐? 엔돌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수넴이니까 이쪽으로 돌아갔다라고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지리학을 모르니까 이런 화살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으로는 갈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울은 어디를 통과해야만 엔돌로 갈 수 있느냐? 이 길보아에서 어디로? 수넴을 거쳐서 이 모래 산지를 거쳐서 엔돌로 가야 엔돌을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넴 지역에 뭐가 진치고 있다고요? 블레셋이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은 뭘 지금 걸고 간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건가가 궁금해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목숨 걸고 이 지역을 통과해서 지금 엔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막힌 내용 아닙니까? 아니 무당이 말하는 얘기 하나 듣자고 이스라엘의 임금인 왕인 그 사울이 목숨을 걸고 이 지역을 갔다고요? 자 우리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겉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정한 수법으로 내가 네게 말한 그 사람을 불러오리라. 예, 여기 보니까 사울이 왕복을 입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갔다고요? 변장해서 갔대요. 여기 변장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수넴을 지나서 엔돌로 가야 되니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왕복 입고 이 수넴 지역으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에가 발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발각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옷으로 변장을 하고 갔다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백성들 눈에 띌까봐. 얼마 전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뭘 선포했어요?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다 쫓아내고 다 멸절시킨 게 사울이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누구를 찾으러 다녀? 예,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찾으러 다니니, 그러면 백성들이 그거를 바라볼 때 어떨까요? 예?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부동산 한 가구가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건 범죄자입니다. 막 이러고 그 어느 당 국회의원이 막 큰 소리를 떠들고 이거를 법으로,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뚜껑을 딱 까고 나니까 청와대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이 수도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볼 때 어때요? 웃겨요, 안 웃겨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야, 신접한 것들 싹 죽이고 싹 쫓아라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누구 찾으러 간다고요? 그럼 이거 백성들이 알면 망신이에요, 안 망신이에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에 띌까봐 또 변장을 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왕복을 입고 갔으면, 아니 사울이 일제히 전부 박수무당과 술객들, 신접한들 다 쫓아내가지고 밥줄을 끊어놨는데, 그리고 점치원지들 다 죽을 줄 알아 라고 선언을 해놨는데, 지금 사울이 가가지고 나 왕인데 나 좀 누구 좀 만나고 싶어, 좀 한번 초원제 좀 해봐 라고 부탁을 하면 이 무당이 이게 진짠지 가짠지 구분이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거 괜히 내가 점치나 안 치나 이거 시험 와가지고 이거 하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점치는 순간 목을 당장 자르는 건 아닐까?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사를 해줄 일이 없지. 이런 세 가지 이유, 본인의 목숨이 달려있는 위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변장을 했고, 백성들이 바라보고 비웃을까봐 변장을 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점치는 여자가 아예 아유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그냥 고개를 덜레덜레 하면서 거절할까봐 왕복을 벗고 변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변장을 하려면 뭘 벗어야 돼요? 왕복을 벗는다. 여러분, 의복을 벗는다는 것은,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냐? 사울 왕국이 몰락하게 될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왕복을 벗고 다른 변장한 옷을 입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왕복을 벗을 날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왕복을 벗어버리고 변장을 한 채로 지금 엔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접한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유대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예, 여기 사울이 엔돌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 찾아갔다고요? 밤에 찾아갔대요. 왜 밤에 찾아갔을까? 백성들 눈에 안 띄려고? 몰래 숨어들으려고? 아니에요. 왜 밤에 찾아갔냐면, 이 모든 초혼제라든가 이런 어떤 점치거나 이런 일들이 낮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져요?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시간대를 잘 맞춰가기 위해 밤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주 이 점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아주 그냥 수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내가 원하는 그 홀령을 불러내가지고 일을 처리하려고 밤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시작.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향한 길 보고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온유해 놓아 나를 죽게 하려나 합니다. 예, 지금 이 여인이 앞에서 홀령을 불러달라라고 부탁하는 사람의 정체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 앞에서 사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왕이 지금 우리들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나한테 지금 정치라고 하면은 내가 잘못하면 죽을 판인데 이런 부탁을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앞에서 사울이 행한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울이 누구를 불러 올리라고 이름을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9절에 나 누구 영을 좀 불러달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탁하는 사람이 누군지조차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밤에 자기에게 점치러 온 한 손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이름은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얘기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 장면을 어떤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는데 부인에게 허락을 받는 어떤 행동과 똑같다 이거예요. 여보 나 다른 여자랑 어떻게 바람 좀 피울 테니까 당신이 좀 허락해줘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평가를 한 어떤 신학자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정치는 일을 해도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할 이 나라의 왕인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막힐 놈도 아닙니까?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니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웃으며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칭찬하였다. 당신이 사울이시니라. 예, 여기 내용이 가장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목인 무당이 과연 홀령을 불러낼 수 있냐 없냐의 대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 내용에 굉장히 지금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어떤 해석으로는 아주 그냥 이게 주류의 주류 해석이에요. 이게 누구의 해석이냐? 마틴 루터나 존 칼빈,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하는 해석인데 결국 여기에서 올라온 홀령은 누구의 장난이다라고 해석을 했냐면 사탄의 장난이다. 이거는 사무엘의 홀령이 직접 올라올 수는 없다. 귀신이 올라와서 장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게 대표적인 주류층의 해석이고 또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희한한 것은 이게 단순히 귀신의 장난이라고 말하기엔 그 나타난 사무엘의 홀령이 말하는 내용이요 너무 하나님이 사무엘 생전에 전파하게 했던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귀신의 장난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하는 귀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 지금 뭔가가 좀 우리 궁금증이 굉장히 지금 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결론은 잠시 뒤로 보류하고 두 번째 해석은 뭐가 있냐면 이런 초원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홀령을 불러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아주 위험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점을 쳐서 또는 초원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이런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신학자라는 간판을 들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어떤 해석을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칼빈이 이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칼빈만 그냥 주구장창 무조건 믿는 것도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입각해서 과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냐? 저는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해석한 홀령을 불러냈을 때 찾아온 홀령은 다 귀신의 장난이다 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점치는 데 가서 죽은 사람의 홀령을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이 생전의 모습, 그리고 식구들만 알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그 무당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왜 무당들이 영이 신접하면 목소리 바뀌는 거 아십니까? 네, 목소리 바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 받은 우리 이 성도님들도 좀 얌전하게 받으면 좋겠는데 이게 성령 받고 나서 목소리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는데 일단은 반말짓거리부터 시작을 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피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대부분의 이런 어떤 술객이나 뭐 점술사나 뭐 초혼제를 통해서 홀령을 불러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뭐냐? 귀신의 장난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역사는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본문 잘 보십시다. 자,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묻는 거예요. 신접한 여자가 어떤 영을 불러 올리랴 하고 물어봤는데, 그때 사울이 이르되 누구를 불러오라고요?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누구를 봤어요? 자, 그럼 11절과 12절 사이에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울을 흔들든지 칼부림을 하든지 춤을 추든지 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초혼제라고 하는데, 홀령을 불러내려고 하는 제사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11절과 12절에 이런 어떤 제사를 지낸 내용들이 생략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것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잘못됐다라는 게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자,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아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사무엘, 자 누구를 봤다고요? 사무엘을 봤어요. 자, 시작.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당신이 지금 이 여자의 어떤 모습을 볼 때 놀랬습니까? 안 놀랬습니까? 놀래버렸어요. 자기 눈앞에 나타난 누구를 보고? 사무엘을 보고 놀라버렸어요. 이게 뭐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사무엘을 불러 올리키려고 뭔가를 행동을 하고 제사를 지내서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놀래면 그거 이상한 무당 아니에요? 아니 내가 불러놓고 나타나니까 놀래?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초혼제라든가 어떤 그런 홀령을 부르는 일들을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요청과 함께 땅속에서부터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무당은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부른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무당 할아버지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당이 점을 치고 초혼제를 해서 홀령을 불러 일으킬 때 그 홀령은 정말 죽은 자의 홀령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장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귀신도 아닌, 그리고 정말 생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사울을 준엄하게 가르쳤던 똑같은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때 이거는 누가 보낸 거다? 하나님이 홀령을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상으로는 얼마든지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보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다 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런 일들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 언제? 예수님 때.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제가 50절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 이에 성도들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우리의 몸과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령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런 역사를, 무덤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를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찌감치 사무엘 때도 이렇게 하셨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죽은 영혼들을 다시금 일으켜서 거룩한 성으로 불러오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금 돌아가서 여기에서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초혼자가 혼을 불러내서 나타난 것입니까? 부르기 전에 나타난 것입니까? 부르기 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주술적 행동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고,
왜? 자기의 주술과는 상관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무엘을 부른 그 사람이 바로 우리를 핍박하고 내쫓고 죽였던 사울 왕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구하나이다. 예, 이 여자가 자기가 불러 일으킨 게 아니라 땅에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지금. 자, 14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고향이 어떠하냐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예, 찾아내었다. 여기에 사울이 한번 깜짝 놀라는 게 뭐냐? 그 올라온 사무엘의 복장이 뭘 입고 있었다고요? 겉옷을 입고 있었다. 아니, 성경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굳이 겉옷을 입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의 겉옷은요 잊을 수 없는 물건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명령하시고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어떻게 하라? 도말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남겨뒀어요.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남겨뒀다가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여기서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대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돌이켜서 왕 삼았음을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돌이켜서 가는데 그때 사울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딱 붙잡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겉옷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공부했는데 처음 들어본 얘기처럼 반응을 하시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에? 자, 겉옷자락이 찢어졌어요. 근데 그 찢어진 겉옷자락을 사무엘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겉옷자락이 찢어짐처럼 왕의 나라가 이제는 몰락하고 왕의 이웃에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평생에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내가 언젠가는 나라를 빼앗기겠구나라는 이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홀령이 다시금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겉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정말로 사무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예, 여기 보니까 너 어찌해서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냐? 이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너 왜 자고 있는 나를 왜 귀찮게 깨우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원문의 뜻을 보면 그냥 자고 있는 상태를 그러니까 잠자는 자를 깨웠을 때를 말하는 거지 뭐 귀찮냐 성가시냐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황인데 왜 나의 안식을 왜 깨웠느냐, 왜 중단시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적으로 읽어봅시다. 사울이부터 시작.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내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오려나이다. 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니까 너무 다급해가지고 지금 당신을 불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답 앞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여러분, 사무엘을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너를 떠났을 정도가 아니라 너의 뭐가 되셨다고요? 대적이 되셨대요. 내가 어찌하여 나한테 묻느냐? 너는 이미 내 편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 편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불러서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7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예, 생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겉옷이 찢어지면서 이 이야기를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살아 생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했을 뿐더러 죽고 나서 다시금 혼령이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무엘의 혼령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귀신의 장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살아 생전이나 죽어서나 지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신접한 여인과는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울 왕국이 결국은 몰락할 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건너뛰어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으니. 예, 20절에 여기 보니까 완전히 땅에 엎드려졌다. 엎드려졌다라는 의미가 원어로 따져보면 뭐예요? 쭉 뻗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왕국을, 다 사울의 왕국을 몰락시킬 것을 완전하게 결정하시고 선언하시니까 힘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난 끝났구나 라는 순간 그 자리에서 뻗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좀 내주려고 합니다. 물론 혼령을 불러낼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사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어야 될 결론이 뭐냐면, 사울은 그 출발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출발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비록 시작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렵게 시작했을지라도 그 끝이 잘 되는 역사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시작은 너무나 화려하고 축복 가운데 시작이 됐다 할지라도 그 끝이 너무나도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고 비참한 결말을 맺는다면 그 과정이나 그 시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사울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 좋은 사람들이고 과정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마지막이 사울과 같은 종말로 우리가 마무리를 한다면 이처럼 억울할 게 뭐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정말 시작보다도 끝과 마무리가 좋은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시작은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때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또 죄악 속에 뒹구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끝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다윗도 그래요. 중간에 얼마나 실수 많고 넘어집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 손을 때로는 놓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 손은 놓은 적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우리 신학적 용어로 여러분 잘 표현하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